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제자들의 눈이 좀 닫혀 있는 것이죠. 영안이 닫혀서 그들은 허황된 것을 꿈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리고성에 한 맹인인 그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지는 그 이야기를 비교시켜서 그래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깊은 영적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제가 35절을 봉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벗어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었고 특별히 그가 부르짖는 그 말 속에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 속에는요 그가 눈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안은 떠져서 예수님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의 고백과 그의 호칭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0절로서 마지막까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예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떠지기 위해서 절실하였던 그런 예침이요 간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잠깐 배경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 문답을 했지요.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많은 재산보다도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 젊은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바로 앞선 말씀이에요.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구나. 우리가 이 헛걸음이 아니구나. 헛수고가 아니구나. 그들의 마음은 부풀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자신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마지막 입문성인 여리고에 와 있어요.
갈릴리에서 출발했던 그 길의 끝이 지금 다 다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붕 떴어요. 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우리가 다 좋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접근하시면서 그 마음에 더 이렇게 초밀하게 긴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서 이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엇박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며 단도리 시키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되리라. 어떤 내용입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실용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암시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따라서 지금 그의 마음을 부처차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이 단박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야 될 순환과 고난을 얘기게 했을 때에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이게 중요한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예수님에게는 열려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쫓아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허황된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들이 다쳐갖고 이 말씀이 또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그렇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사건 제시를 담고 있죠. 바로 소경, 예리고성의 소경이 예수님에게 그 소원을 아뢰고 눈을 뜨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지금 본문의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가장 핵심은 다른 것보다도 소경이 예수님께 했던 간청처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허황된 것에 마음이 들떠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이미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닫혀 있었거든요. 감춰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가신 것처럼 그 말씀이 주님께 열려 있어서 주님은 그 말씀대로 따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까? 나에게는 열려 있는가? 나도 주님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구체적인 적용을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의 권위와 가치입니다. 성경이라 했을 때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가치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허황된 것에 마음이 가 있었지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그 어머니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느껴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달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하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이런 내용들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얻은 어떤 유익과 세상에서의 어떤 복락을 내가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알고 따르고 그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헛된 것들을, 헛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도 함께 따라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며 이 성경의 권위와 가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고 좌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하게 되는 말씀은요, 기회를 붙잡은 사람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죠.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비록 그의 눈은 닫혔지만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막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3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그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 아,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나 해서 막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기회를 붙잡는 사람, 이 바디메오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을 벗어나면 기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구걸하던, 동냥하던 그 구걸하던 이 깡통이나 말이죠, 다른 것들은 다 버려두고, 어쩌면 자기 고독까지도 다 버려두고, 그런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하라 하는 것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감겼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갔을까요? 갈 수가 없지요. 그 갈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귀는 열렸고 목소리는 낼 수 있으니까 크게 소리를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앞선 말씀에서도 이 불쌍히 여기소서처럼 좋은 기도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 호칭에서 보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사력을 다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복음을 합니다 했을 때 그의 눈을 떠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떤 종류의 기회든지 붙잡아야 돼요. 이 소경처럼 나의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 소경은 주님께 뛰어갈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큰 소리라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물론 평소에는 침묵 기도도 있고 잠잠한 기도도 있습니다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 33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적용합시다.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었겠어요?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물었어요. 왜 그래요? 그의 입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소경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자신을 성찰하기, 기도 시간에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때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입으로 소리내어 내 기도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을 내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소원을 물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적용,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내어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이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제가 유튜브 동영상 말씀을 전한 것이 꼭 보니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란 게 2021년 작년 3월 3일 날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요. 바로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뭐 구독자가 많거나 적거나 조회수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했고요. 이 말씀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불과 몇 명이라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으로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 여기시며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여정을 옮기셨던 주님의 그 성경에 대한 권위와 존중을 저희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허락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이 나에게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그 말씀이 열려져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부르짖어서 주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하고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회를 붙잡고 주님과 만나지고 눈이 열리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구하옵 날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침묵으로 기도하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입술 열어 나의 하는 말이 주님 귀에 들려지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받는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